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들, 여러분들의 신을 벗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오후에 청년들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2박 3일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부울경 전체 청년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영유아들 아직 남아 있는데 잘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청년대학부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유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잠이 들면 어떻게 그 성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성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주일학교 부흥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일학교를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되셔서 좋은 만남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터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아들이 성장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만남 뒤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남과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오늘도 성도 간에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사 발령이 나서, 인사철이 아닌데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될 때 저를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책이 대리니까, 허대리는 좋은 사람, 좋은 멘토를 만나면 정말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누가 제 길을 이야기를 해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제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늦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42살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척들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서 청년의 때를 질풍노도와 같은 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질풍노도와 같은 때를 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봉우리가 맺혀서 살짝 이래 벌어질 때, 그때가 지금 청년의 때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때를 망설이다가 넘기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뜻을 펼쳐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짝을 만나죠.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지난달 26일 날 저희 가정에도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기독교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길, 여기 있는 청년들도 기독교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지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만남 안에,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혹 지금도 그러한 만남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과 그런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우죠. 그래서 석 달을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누이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딸을 만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또 우리 일상의 삶에는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에 혹시 상처나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인생길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스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바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모세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계획했던 것, 소망했던 것,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믿음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 삶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했던 모세,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던 이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자랑들, 경륜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의 경력들 화려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경험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에 인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선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자의 신세에서 순식간에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보냅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과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 80세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미움과 분노와 또한 원망과 불평이 가시를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마음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바짝 마른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가시들을 꺾어버리시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죠. 우리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결을 뜻하기도 하고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이시고,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하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미움, 마음, 원망의 마음 성령의 불꽃으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백양목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일으켜 주시고 사명자로 파송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명자로 세워서 이 세상 곳곳에 이 정관당 곳곳에 우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응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신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난 많은 시간들의 경험도 있고 또 경력도 있고 또 내가
쌓아왔던 많은 명예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미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신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우리의 신을 벗고 오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의 신을 신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험의 신들, 또 경력의 신들, 이런 것들을 벗은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 어느새 우리 다른 신들을 또 신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헌금생활도 잘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 우리의 신을 벗지 않으시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회의감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에서 경력과 경험과 자신감의 신을 벗으십시다. 내 능력으로 쌓아온 명예의 신을 벗으십시다. 자만감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신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을 신으시고 우리 겸손의 신을 신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함께 손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만나는 사람,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애굽으로 파송받는 것 같이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